반갑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한국에 잘 도착했고, 또 아들이 이렇게 또 신혼집으로 꾸며놓은 집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지 10년 만에 또 아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그러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 한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친지의 집을 방문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추석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추석 때가 되면 사방에 또 이렇게 지인들에게 선물을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팀, 마커스가, 그렇게, 추천한 선물이 있어서, 저는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선물이죠. 주께 감사드리자. 주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우스운 이야기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간소하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지 않나 싶어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제목은 신자의 불편한 진실. 자, 우리 57절부터 68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만 여러분들도 눈으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일어난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형통하게 되거나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힘들고 억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한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불편한 현실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더 잘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처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57절, 5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심지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형을 당하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컷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멀리 숨어서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지켜보는 그러한 베드로의 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위급한 순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현실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 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고, 또 힘 있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힘 있는 조직으로 세상의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잡히신 예수님, 아무 힘도 없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겁이 나서 숨어서 지켜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런 힘없는 기독교, 그런 초라한 기독교,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세상적인 기독교, 육신적인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초라하게 보이는 기독교, 바로 그 힘없어 보이는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기독교적인 기독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다른 힘, 즉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소리 없는 침묵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적 기대와는 반대로 힘이나 권력으로 세상이 쓰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기대와는 반대로 전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세상이 볼 때에는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가장 억울하고도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숨어 지내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시온 공동체를 통해서, 이 숨겨지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영혼들이 변화되어져서 그 가정 안에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억울한 입장이요,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도망 다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정말 초라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 땅의 문제, 즉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면서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현실의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의 문제,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그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는 기도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어떤 탐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현실의 불편한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렇게 신앙을 해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자로 만드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그 뜻을 실천하는 자로, 그분의 영광과 충만함과 존귀함과 영원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새롭게 다시 그렇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독교 신앙을 허락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로서 이 죄 많고 악한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여건이, 우리가 처한 그러한 상황들이 아무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불편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신자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9절에서 64절을 같이 볼까요? 읽어드립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질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그렇게 매수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발케 합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만약에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런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된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증거하시려고 그 부활의 그 증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그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어떤 모함의 증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과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셔서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3절과 6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인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심판주로서 오실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러한 존귀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무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은과 금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보이는 것, 이 세상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보이는 것으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들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보이는 세상의 무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즉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 공격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진리로 싸우는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이며, 이거 외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요, 풀처럼 잠깐 자라다가 베어질 그러한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기를 삼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식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시고 그들의 형통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로 성공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실패하는 자들, 즉 믿음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길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눈에는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요셉도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 어렵고 좁은 길을 가다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아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리 쉽지 않고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불편한 현실이 그 어떤 형편과 처지로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형편과 여건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아무 참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는 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취해야 될,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만족을 누리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의 싸울 무기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시온의 공동체 또 형제와 자매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으로 삼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참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또 아들의 결혼 문제로 잠시 한국에 나와 있지만 제가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매주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순간에 또 우리가 서로 기쁨과 또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영상 예배를 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요. 말씀의 교회 박용수 목사님께서 내표를 방문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그렇게 들으실 예정이고, 그 다음 연속으로 19일과 26일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손님이 오시니까 또 예배 시간 또 잘 지켜서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